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 아들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해요. 맞아.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그럼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와서 아버지 또는 엄마, 나 자녀 맞아? 어떻게 증명할 거야? 하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뭐로 증명하실래요? 네가 내 자식이 맞다는 사실을. 뭐 여러 개 있겠죠, 그죠? 출산할 때 봤다는 사람이 정인을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또 유전자 검사, 요즘에 유전자 검사 많이 하더라고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을 밝힌다든지. 또 어떻습니까? 너 봐라, 네 코 내 코 같잖아. 네 생긴 건 내 생긴 건 판박인데, 붕어빵인데 뭘 찾느냐고. 그 외모를 보면서, 그죠?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 믿음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어렵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죠.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그의 심판은 모두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고요, 사울이 그렇게 했고요, 가인이 그렇게 했고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요,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이시고 또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대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도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죠? 그거는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누구의 뜻을 찾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끔 우리를 끌어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뜻에는 별 관심도 없이 내 뜻대로 한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뜻을 찾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대한 증거가 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래 말합니다. 어느 누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맞지 않아요? 도둑놈이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에서는요, 어떠한 증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라고 율법에 아예 정해 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요, 누구로부터 증거를 또는 누가 증명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그 안에 증거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받은 것처럼요, 우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증거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마음속에 꼭 숨겨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겠죠. 왜?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을까요? 아니면 치탄을 받을까요? 사랑받겠죠. 아니,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그렇죠? 위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10번 지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도도한 여자도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100번씩 계속 사랑한다면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해서 그래요.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죠. 내 이웃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이웃을 짓밟고 올라가더라. 누가? 장로가, 누가? 권사가,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요, 살아간다면은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반드시 뭐 한다고?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물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옆으로 밖으로 줄줄줄 흘러 넘치듯이 우리의 믿음이 뭐 한다고요? 밖으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됐죠. 내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 이웃이 나를 대해서 뭐 합니까?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믿음을 보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 믿음을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요, 내 이웃에게 예수쟁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 그 총량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잖아요. 저분은 참 예수쟁이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내 이웃에게 이런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칭찬이 뭡니까? 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당신은 참 예수쟁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겐 가장 큰 칭찬이고, 이 말이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그런 칭찬, 그러한 증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의 열매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나의 열매로.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6절에 이래 말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며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고?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내가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행하신 열매, 그 지나온 자국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 내가 했던 모든 것과 구약의 성경을 연결하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됩니까? 그 인생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 무엇을 씁니까?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에요. 삶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큰 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부교육자를 다 맞이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요, 그 이력서에 나와 있는 교회를 다 찾아간답니다. 다 찾아가서 이분이 여기에서 사역했다 어땠느냐고 다 확인한답니다. 그게 열매니까. 요즘 인상을 가지고 모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말만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적어놓은 데를 가서 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모른 체하고 다 간답니다. 그 사람을 아는 최고의 방법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를 보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믿음도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의 열매는 나의 믿음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을까요? 고민해야 될 문제죠. 내 믿음의 열매는 뭐가 있을까? 그 믿음의 열매는 나를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을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참 믿음이면요, 거기에서는요 빛나는 믿음의 열매들이 열릴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으면요 열매 자체도 병들었어요. 온전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썩은 열매가 열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믿음의 열매가 아닌 엉뚱한 열매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항상 점검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35절에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하고 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근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35절은요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한다, 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쭉 나오다 갑자기 요한의 얘기를 가서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지금 문맥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요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요한의 믿음과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한은요 등불은 맞아요. 이 등불은 뭡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등불이란 것은요 뭔가 의해서 빛나는 거지 스스로 빛나는 건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 태우시는 동안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추는, 이것이 요한의 믿음이고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빛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요한은 그 빛으로 인해서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빛을 뭐 한다고요? 밝히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태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요 불처럼 자신을 태우는 믿음이에요. 나를 태워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밝히고 예수님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요한의 또한 사명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빛도 요한의 등불처럼요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 낼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발광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빛을 줘야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등불과 우리의 빛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른 점이 뭘까요? 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길을 비추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등불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밝히는 이 빛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어디로 오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빛을 밝히는 역할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무엇을? 빛을 내게 돼 있어요. 믿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한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강한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어둠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도 없어요. 질투시기, 죄악된 마음도 없어져요. 왜? 빛으로 어둠을 다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그 빛이 밝혀 나가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영혼의 등대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등대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혼의 등대예요. 여러분, 등대는 숨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등대가 언제 더 강하게 빛납니까? 밤에. 그것도 칠흑 같은 밤에 더 확실하게 빛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한 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은 숨겨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은 언제 더 빛납니까? 시험과 고난과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은 더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빛내시기 바랍니다. 더 빛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더 빛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믿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빛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영적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 눈먼 장님들을 뭐 한다고요?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등대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칠흑과 같은 바다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불빛 하나도 없어요. 섬의 모든 불이 다 꺼졌어요. 그날따라 달도 없어요. 별도 안 보입니다. 그냥 파도 소리만 들립니다. 사방이 그냥 까맣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배가 무엇을 보고 운행을 할까요? 그렇죠? 그때 밝히는 게 뭡니까? 그때 밝히는 게 등대예요. 등대가 꺼지면 큰일 나겠죠. 등대의 불빛이 약해도 큰일 납니다. 등대는 강하게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한다고요? 그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땅끝 정의에 맡기셨어요. 왜?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거든. 내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내가 믿는다는 증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빛을 밝혀야 됩니다. 비춰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순종으로 통해서 빛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만나고요. 아,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아,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구나. 왜? 우리의 빛을 보고.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빛이니까요. 보여줘야죠. 빛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숨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빛이 더 빛나야 뭐합니까? 내 주위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나와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나의 빛을 보고 뭐 한다고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땅끝 정인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의 등대로 세워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예수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등대 역할을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시원찮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으면요, 어떻게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숨길 수 없는, 그래서 빛나는, 증거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